일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보다는 저녁이 평안함을 원합니다. 또 그리고 1년을 살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에 가을이 편안해야지, 겨울이 편안해야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들 세대에 보면 김장을 해놓고 그리고 땔감을 장만해 놓고 집안에 연탄 100장을 들여놓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추수에 그 곡식들을 더미로 이렇게 싸놨을 때에 마음이 편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보면은 어린 시절, 청년의 시절, 중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이 있는데, 노년의 시절이 마음의 편안함이 있으면 마음의 편안함이 생애의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삼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글귀도 보았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그런 편안함이 없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주시는 편안함으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비오 광장, 황제들과 장군들이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런 광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비오 광장을 통과해서 트레이스 타베르라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트레이스는 쓰리라는 세 가지 그런 여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제2의 주막 그런 고유 명사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비록 그는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나와서 사도 바울을 박수를 치면서 참 잘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다메섹 선상의 그런 경험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오면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때에 비로소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40명, 목숨을 걸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가 가이사랴의 황제의 그런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 총독에게, 그리고 또 그 로마로 향하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인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무 하나 반듯한 것이 없고, 조선에 있는 남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여성들은 머리에 그것을 쓰고 보이지를 않고 가마 속에 있고, 전도할 장소도 없고, 그리고 학교나 예배당도 하나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 조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음의 그런 전진기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마음에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러분은 개신교 고등학교만 180개, 천주교는 38개, 불교는 15개, 개신교 대학교, 기독교 대학이 138개,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많은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대학과 서강대학은 몇 개 안 돼요. 카톨릭은. 불교 대학은 동국대학교 몇 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축복해 주시는데 140년 만에 엄청나게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당 들어서게 하시고 학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시절에 그 한 사람, 아펜젤러와 언도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사용하시고 온 유럽을 그리고 로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웠을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서 6장 12절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거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니 그 모든 이적이 어디인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되 전하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오소서 나의 집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하리라.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는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큰 용사라 부르는데 마음이 쫄보여가지고 타작을 했는데 밀을 타작하는데 밀 타작하는 곳에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포도주를 수확했는데 포도주는 여러분 여러 가지 나풀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첨가물 거기에다 순수한 그런 포도주 속에다가 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밀 타작하는 장소에서 포도주를 타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이렇게 담으려고 그러는 그런 순간에도 그는 밀타작 마당에서 두려움을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큰 용사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작은 자입니다.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미디안을 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쓰지 말고 더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 써주세요.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 표정 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려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곳에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져왔는데 이곳에다 하나님 불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팡이로 이곳에 불을
제단의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또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 이곳에 이슬만 내려주시고 이 마당에는 이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양털에다가 이슬을 잔뜩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여기 양털만 빼고 이 주변에 이슬만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3만 명 가지고 전쟁하지 말라. 오직 300명만 가지고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들 다 도망가게 하고 물러가게 하고 난 뒤에 300명을 가지고 전쟁도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항아리 가지고 횃불 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택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다니엘의 경우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소동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답을 깨달아 알아라. 왕이 말한 대로 이 안에 섰으므로 환관장이 그를 느부갓네살로 내려가니.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요. 그의 아들들은 죽음을 당하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남은 자들 7천을 남겨두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자녀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친구들이 그 많은 나라에서 잡혀온 그런 자녀들과 함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정하였다. 나는 왕의 우상에 대한 그런 재물, 음식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안 먹겠습니다. 나는 채소와 그리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왕 앞에서 있으면서 황제 앞에 있으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고기도 줘야 되고 다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먹으면 내 목이 달아난다. 아닙니다. 열흘간 시험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튼튼하고 더 건강하고 얼굴빛이 밝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열흘이 지났어요. 채소와 물만 먹는데 다니엘의 얼굴빛이 환하게 되고 여러분 고기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면 아멘. 얼굴이 환해지고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성경에 보니까 10배나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배나. 그리고요 한테만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그렇게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총리가 되고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도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파사라는 그런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다리오 왕 때 그때도 총리가 되고
그때 다리오 왕 때 사자굴,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어인이 찍힌 줄로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네 번째 왕 고레스 왕 때도 총리였었어요. 메대와 바사의 그런 총리였었어요. 그때 조서를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 돌아가게 할 때 그때 다니엘이 그 고레스 왕의 그런 총리로서 그렇게 조서를 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쓰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일제시대. 윤동주라는 그런 분이요. 굉장히 기독교 가정에 만주에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그 할아버지가 윤동주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그런 학교에 갔어요.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저쪽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에서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이 교장 선생님이 쫓겨났는데 학생들도 다 자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가정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려운 시절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시 여러 가지가 있죠. 별을 해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지 하면서 그 시를 아름답게 썼어요. 연세대학교 이 연희전문대학교를 다니면서 4학년이었는데 정병욱이라는 그런 사람이 글을 썼나 봐요. 잡지에서 그것을 보고 야, 이 사람 글 잘 쓴다 해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함께 했고요. 그리고 나와서 연세대 옆에서 하숙을 하면서 둘이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붙어서 살면서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한글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써가지고 글이 29권 정도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 글로 인해서 이거를 출판해야 되는데 출판했다가는 일본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 같으니까 이 글을 누구에게 주느냐? 정병욱에게 자기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징용에 잡혀가가지고 죽게 된다면 이것을 꼭 출판해다오. 그리고 한 편은 또 교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윤동주는 일본에 가게 되었고 일본에서 교육을 받다가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하다가 28살 때 죽게 됩니다. 이 정병욱이라는 이 친구는 그 서시 책을 이렇게 27편의 책을 가지고 그 시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 집에, 자기도 이제 징용에서 끌려갈 거니까 그 자기 집에 있는 거기에 이렇게 자기 어머니에게 그 시를 맡겨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관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구두장을 뜯어가지고 명주 보자기에다가 겹겹이 싼 뒤에 항아리에다 넣고 마루 밑에다가 그렇게 보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모님 그 뒤에 제가 그림을 정병욱 선생님이 윤동주 시인의 유고를 맡기면서 살아 돌아올 때까지 간직해 주고 두 사람이 다 죽어 돌아오지 못하면 독립되거든 연희전문학교에다가 보내어 이 세상을 알려달라고 이 시집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사모님 그 뒷장 이렇게 넘겨보시면 한 번 더요. 그건 다음에 요 뒤주에다가 이렇게 그 쌀뒤주에다가 밑에다가 결을 놓고 그 다음에 시집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렇게 볏짚을 놓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가지고 마침내 정병욱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런 그 시가 이렇게 보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그 전에 있는 그거 하나 망덕포구에 그가 산다. 섬진강 물고기가 남해로 몸을 트는 망덕포구의 나루터에 어릴 적에 내 집이 있네. 강물이 몸에 한껏 구부러다 펼 때마다 마루 아래 웅웅대며 입 벌리는 질 항아리 그 속에 그가 사네 하고 쭉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 정병욱 그런 시인이 썼습니다. 이 망덕포구 그 섬진강 그 강가에서 흘러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포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이렇게 묘비가 기념비가 이 포구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의 치하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뭐까지? 이름까지도 다 수탈하고 또 쌀, 목포항을 통해서 분산항을 통해서 호남평야에 있는 모든 쌀들을 다 가져가는 군량미로.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밥그릇까지 숟가락까지 다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족은 씨를 말리고요. 산에 있는 나무들은 다 해가지고 다 일본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끄집어 가가지고 남성들은 징용으로 여성들은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그렇게 참혹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독교인 몇 사람이 독립 만세를 하고 시를 써가면서 이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웠을지라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8만 5천 교회에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5만 교회가 됐대요. 1200만의 성도가 있었는데 지금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85만 명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회도 어린아이와 그리고 청소년들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환경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주교는 400만에서 600만으로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웠을지라도 여러분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싸워서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40의 감한 말을 받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는 여러분들 압비오 광장까지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포로되어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이나 정병욱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명함으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맙시다. 흘러 떠내려가지 맙시다. 세상의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에 떠나가지 말고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내게 있는 그 길을 가져가서 이스라엘 뼈에 소속보다 제가 친히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내노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내노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원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사용했고 다니엘도 사용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처럼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이 사사기서 6장 2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찬송이라 하였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리아의 제사장에게서 하나님 여호와의 있더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에 샬롬 하십시오. 성도님의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평강을 주시고 샬롬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송, 이런 찬송을 해야 돼요.